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끝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성경에 그럼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중에 제사법만 모은 것이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는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구조를 아시겠죠?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이해가 안 가도 두 번 설명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오늘은 시내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도대체 무슨 일 했냐, 무슨 일 했겠습니까? 제가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도대체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한테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올라가서 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가 심부름한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 퀴즈 문제입니다. 이번에 성경 읽기 보니까 완독하신 분이 38분이에요. 38분인데 그 중에 3번 읽은 선독하신 분이 5분. 예. 이독하신 분이, 아무튼 이독도 여러분 계시고, 일독하신 분도 여러분 있습니다. 교육자 빼고. 교육자 빼고 38명이니까. 그렇죠? 예. 교육자들 포함하면 더 많죠. 그래서 오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일독하신 분은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이독하신 분은 5만원, 일독은 10만원.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데, 아무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독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보니까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했을까요? 예?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라 대적하면서 무슨 일이 했어요? 예, 여기 시내산이 딱 있는데, 시내산이 있는데 백성들은 여기 사방에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 있고, 모세가 혼자 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면서 백성이 이제 무슨 뭔가 일하더란 얘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 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것 가운데 요약해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지, 크게 보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데요.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이것만 받았나요? 시내산 안에서 1년 동안 뭐 했어요? 거기서 무슨 작업도 했을 텐데. 그렇죠.
성막 만드는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무슨 일을 했냐?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었다. 성막.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인, 구원의 도리.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거죠? 예. 십계명과 성막.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밑에 이렇게 불러 모아놓으시고 모세들어 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구약의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또 한 군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그게 어디 책이죠? 신명기. 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 바로 율법,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것도 퀴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몇 번 받았어요? 예? 예. 하나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아주 98점 정도 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십계명 서론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마땅히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럼 거기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해냈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율법은 구원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자녀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하고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너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윤리나 도덕이 있긴 한데 세상 윤리 도덕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에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수준으로 이런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 구원받았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 거짓말 10번 할 때는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짓말한 것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가늠죄 10번 지는데 난 한 번만 졌으니까 나는 양반이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런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죠. 예, 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율법은 저 십계명의 적절히 다 대응시킬 수가 있는데 그 십계명의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표준입니다. 예. 십계명 돌판이 몇 개죠? 십계명 돌판이 몇 개예요? 예. 예, 2개 돌판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에서부터 제2계명, 3계명, 4계명, 예, 5계명까지 기록을 주시고 두 번째 돌판에는 제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주셨다. 이렇게 대개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5계명을 이쪽에다 갖다 붙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제2계명부터 제5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 제5계명이 뭐죠? 대부를 공경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5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딱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관계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인관계의 개념이고 대신관계의 개념인데 제5계명을 대신관계에다 갖다 넣으면 부모의 권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 넘겨주겠습니까? 어디다 놔야겠죠, 우리는? 이쪽에 넣을까, 이쪽에 넣을까? 결정을 해주시면 제가 갖다 놓죠. 어디다 할까요? 이쪽 돌판, 이쪽 돌판. 이쪽 돌판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제2는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말아라. 또 제7계명은 간이만. 또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거를 다 요 계명에 다시 아주 놀랍게 이 10계명이라면요, 이걸 연구해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해요.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를 여기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잘 지키면요, 정말 거룩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신앙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요 두 계명의 돌판만 딱 들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 앞에서도 욕먹지 않고 정말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 10계명을 마음에 두고 삶의 원리로 삼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자녀다운 삶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고 살면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계명대로 하면 되니까, 율법대로 살면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죄냐?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나는 그저 남 해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천당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림없는 소리 마라. 이거 무슨 생각? 하나님 앞에 뭔가 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죄가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거기에 딱 걸리는 거죠. 내가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난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명에 보니까 제1의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안 지킨 사람은요, 두 번째 돌판이니까 다 지켜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냐? 네가 왜 청죄받고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죄인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왜 중요하죠? 우리가 왜 어떻게 한 국민답게 살아야 되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알릴 뿐 아니라 그것을 위반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게 되고 처벌하게 되고, 그래서 죄의 법정주의, 법률적인 용어로 그게 뭡니까? 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의 범죄자들이 생기면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간으로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처벌받는가를 다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모르다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주셨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표준을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애굽에 살 때 왜 너희가 죄인이었는지 아느냐, 이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겠느냐,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후에 율법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데 왜 인정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알기를 아주 쉽게 하는데요.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저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율법의 역할을 아시겠죠?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삶의 표준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 죄인지를 익혀준다. 그리고 율법에서 정죄당한다. 무엇이 죄라고 하나님이 명시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봐서 틀리면 다시 또 해야 되죠. 재수. 자, 율법의 중요한 역할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성막. 이 성막은 율법과 아주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자,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너는 법률제 몇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섬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사나 역대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전부 패하고 포로가 되고 모든 전염병에 죽고 이렇게 고생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거론하신 게 뭐냐면 우상 숭배죄입니다. 너희 왜 우상 숭배죄를 졌느냐? 너희 왜 도덕적으로 타락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게 아니라 10계명 제1조를 왜 위반했느냐? 네. 10계명의 제7조를 왜 위반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표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준대로 다 사느냐? 대부분이 다 기준이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죄인은. 그래서 이 성막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오후 시간에 하게 되면 이게 참 상당히 졸리죠. 중요한 얘기는 오후 시간에 안 해야 되는데 끝났었죠. 이상하게 저도 옛날에 보면 수업 시간이 그렇게 졸려요. 내가 쉬는 시간 중에 딱 울리기만 하면 내가 그때부터 자야지. 근데 그 시간이 딱 울리면은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또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없겠지요. 근데 아마 이따가 설교 끝나고 가시게 되면은 아주 말씀해주시죠. 축도와 함께 나는 말가지.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못하고 허물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그래서 성막의 위치를 보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보면 이래요. 이렇게 가운데 성막이 있고 북쪽에도 세 지파, 서쪽에도 세 지파, 동쪽에도 세 지파, 남쪽에도 세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한 복판에 성막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머릿속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려면 아주 철저하게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속죄를 받고 그래서 번제단에 또는 그 물두멍에 씻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너는 속죄 받았다라고 생각될 때에 지성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의 삶의 표준과 또 그들을 정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성막이다. 근데 성막은 은혜의 상입니다. 그래서 내일 얘기할 때 제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천당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 밑에다가 이스라엘을 불러다 놓고 거의 1년 가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24장에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갖다 알려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죠? 우리 청년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아주 말씀만 하시면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7절의 말씀에도 가서 보면은 또 똑같이 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주 근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키기는커녕 32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제2계명을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다가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돌판에 집어던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에 벌써 깨뜨려버렸어요. 계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위반했다.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은 의로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은혜를 통해서 성막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신의 산에는 율법과 은혜가 공존하는 아주 그 멋진 장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도 보면은 그렇죠? 십자가는 율법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뭐냐면 불법이나 죄는 조금 더 넘어라. 그 공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법에는요, 오직 한 가지 선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법의 선고는 딱 한 가지, 특별히. 모든 죄는 다 사형입니다. 거짓말하는 죄 사형, 꺼거나 묻힌 죄 사형, 살인죄 사형, 강도죄 사형, 절도죄도 사형. 하여튼 하나님 계명의 위반은 다 무조건 청중인 거죠.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사랑. 이 사랑은요, 잃은 것이 7번이라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도록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 신기하고 어떤 죄도 다 죽는 게 공의입니다.
어떤 죄도 않고 무서운 것도 말씀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구약의 장면이 신의 산 장면이라고 해요. 십계명, 율법, 이건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성품이 중요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 우리도 똑같이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끝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끝나는데 거기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성막 내용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아주 상징적인 구조물이고 그것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은 시내 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내 산에서는 모세가 산에 오르락내리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세워줬는데 하나는 율법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성막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 삶의 표준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성막은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것을 따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읽어보셔야 돼요. 내용을. 그래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우리